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우리 예수님 돌아다니신 그 사역의 동선들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략했지만 예수님 산 위에서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또 내려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 일컫는 그곳으로까지 예수님 찾아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그 한 사람을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와 같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쪽 편으로 건너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동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 자신의 경륜, 그 섭리를 따라 찾아가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또 어떤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이미 찾아오셨거나 또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이쪽 편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련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복음서마다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사건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절 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의 집 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혹은 예수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응급구조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들것을 의미합니다. 이 들것에 뉘어진 한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었겠지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의 친구 네 사람이 이 들것을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 즈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 더군다나 내 친구의 병을 고치셨다는 그 사건을 듣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그날에 이 친구가 고침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 역시도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겠지요. 다만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안에 계시고 그 집안에도 집 바깥에도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이 친구들,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궁금한데, 나도 궁금한데 지금 저 안에서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실까 궁금한데 누군가 뒤에서 저기요 잠시만요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밀치는 겁니다. 무언가 불쾌하기도 한데 그 침상에 누워진 환자를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온몸이 뒤틀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4명의 사람들이 가더니 갑자기 집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낸다. 모두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 그 집 안에 있었다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예수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깥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더니 갑자기 위에서 뭐가 뜯기는 겁니다. 천장이 뜯기고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겠고 이게 무슨 난리야 싶은데 곧이어 구멍으로 이렇게 들것이 하나 내려지고 이 들것 위에는 안에는 온몸이 뒤틀린 한 사람이 누워 있더라. 제가 이렇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이제 예수님과 이 환자에게로 쏠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병든 이들을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심지어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그 한 아들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으니 온몸이 뒤틀려 처참한 상황이 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모두가 기대하며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길에 예수님도 이 환자를 보시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9장 2절 후반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여기서 말한 작은 자는 이 사람이 뭐 키가 작다든지 온몸이 뒤틀려서 몸의 면적이 좁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아, 이 가련한 사람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호칭이겠죠. 작은 자야. 애처롭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담은 호칭으로 작은 자야.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을 이 환자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죠.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병자 자신이 나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표현조차도 오늘날 우리야 구원 곧 죄사함이다 라고 믿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구원이 죄사함과는 좀 상관없는 단어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막다른 골목에 갇힌 우리 형편을 구조해주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때에 막 집집마다 막 물이 들어찼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스페인에서도 대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로 피신해 있잖아요.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조 헬기가 와서 구해낼 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란 단어가 꼭 죄사함, 용서와는 상관없는 단어, 오히려 더 포괄한 커다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전부 다 치유와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선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다른 데서 찾아도 한 군데 정도밖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오늘 자기 앞에 온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중풍병 앓게 된 계기
또는 직접적인 사건이 언젠가 그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직후가 아닐까.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고로 혹은 그냥 어느 날에 갑자기 질병이 발병했을 수 있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 사람 무언가 악한 생각 혹은 악한 행동을 한 직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스스로 내가 나쁜 짓 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은 아닐까. 우리의 선한 양심은 때때로 그렇게 연결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저희 부모님 그 집에 사시는데요. 포항에 있는 저희 집은 주택입니다. 2층 주택이고 3층이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중학생 때 엄청 까불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옥상으로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다름질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날도 이렇게 신나게 혼자 까불다가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저는 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옥상 문 샤시에 이제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마를 부딪혔으니까 뒤로 다시 떨어지면서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오른쪽 팔 삼두 쪽에 피부가 이제 찢어졌습니다. 걸려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근육이 터져 버린 상황입니다. 한동안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세상이 빨간 거예요. 이제 피가 제 눈까지 다 덮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근데 당장 팔의 상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얼른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 씻었는데 이마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아래층에 계시던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러면서 이제 좀 울먹울먹하면서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피가 나는데 좀 이렇게 좀 뭘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보더니 꿰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같이 다시 2층으로, 그러니까 1층에 엄마를 만나서 2층으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손에 뭘 들고 계시다가 뭘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혁아 팔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제 오른쪽 팔의 부상을 알았습니다. 팔이 왜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가서 이제 이쪽은 그 터진 피부를 잘라내고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순전히 제가 까불다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혼날 걸 걱정하는데 아버지도 일하러 가셨다가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바로 오셨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주일에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보니까 주일에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좀 헌금을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참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약간은 좀 흉보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 벌로 제가 다쳤다라고 순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인데 내가 그 말씀 귀하게 받았어야 됐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 불편하다고 험담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까불다 그랬어, 내가 발 잘못 헛디뎠어 그랬는데 그냥 엄마 아빠는 속상하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선한 양심이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꼬집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도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의 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내적 올무를, 그 멍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행하신 그 말씀하신 그 표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외적 질병보다 먼저 그 마음속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그 문제, 그 질병의 원인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치유를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하네 마네 하는 거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환자가 왔으면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면 질병이나 고치지 무슨 죄를 사하네 마네 라고 떠드는가? 어쩌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병을 고쳐주려면 이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구부러졌던 손이 펴져야 되잖아요.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로는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환자의 죄가 진짜 사해졌는지 어땠는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지금 고치지 못하니까 그냥 있어 보이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서기관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신성모독해서라도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니네 생각처럼 내가 이 위기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떠드는 줄 아냐?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욕되게 하면서까지, 아니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까지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냐? 아니다. 난 정말로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그냥 결과만 해결해줘서 뭐해요? 원인부터 해결해야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사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맞지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 병 고침은요, 이 죄사함에 따라오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현상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이 환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환자의 마음속에 있던 그 언젠가 내가 그런 생각해서 그런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질병이 나아도 이 사람의 죄책감은, 죄의식은 여전히 있겠죠.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더 이상 그 죄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문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를 믿으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죄의 멍에를 부수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환자에게 예수님 선포하신 그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오늘 중풍병자는 실제로 그의 질병, 외적인 질병도 고침받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에 이 환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외적인 필요만을 아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기도를 끝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지요?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단지 내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떠오르는 어떤 우리의 회개 제목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또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도무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요? 또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좀 반항적인 뉘앙스보다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좀 그렇게 부드러운 질문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질병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라, 또 그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면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 깨달아야 하는 바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잠깐 유예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깊은 기도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만 치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기만을 바란다면 그런 신앙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 깊은 데로 내려가, 비록 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창교회 청년들, 작은 자들아, 안심하라. 너희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문제에 억눌려 있든 오늘 이후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로 억눌리게 되더라도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또 매일 드리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당장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먼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약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심과 이 환자가 고침 받는 것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외적인 문제도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서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우리가 정기총회로 내년 우리 청년교구의 엘더들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 그 4명의 친구를 선출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이 향한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지체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후보들이 다 너무나도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뽑아놓고 그냥 자 이제 뽑았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 그들은 4명의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그 환자 본인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엘더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바랍니다.